교회는요, 예, 교회는 여러 종류 같아도 달라요. 아까 낮에 말씀드렸지만, 예,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알곡 열매 쭉정이 가라지, 예배를 드리러 온 자, 예배 보러 오는 자, 예,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아멘 할 때까지 이게 구분되어 있잖아. 그렇죠?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자, 어떻게 해요? 결론이에요. 영에 속한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고 육에 속한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은혜만 받으면, 생명 얻고 생명 얻으면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평안, 형통의 복이 따라와. 자식이 속썩이면 평안이 옵니까? 예? 암에 걸려 죽게 됐는데 평안이 와요? 사업에 부도나갖고 도망다니는데 평안이 오냐고요? 안 오잖아요. 평안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영적인 복 받으면 육의 것은 그냥 따라와.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여? 플러스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뭐요? 풍성케 하려는, 이 육의 거예요. 풍성은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이게 전부가 영적으로만 은혜 받고 깨어지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가 잘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나머지는 그냥 착착착착 다 해결돼요. 착착착착 다 해결된다니까. 아멘 하시죠? 그냥 이걸 모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염려, 걱정, 근심, 아유, 그러다가 불안, 초조, 낙심, 좌절,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텐데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래. 성경 66권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요. 안에 두른 자들만 살아요. 붉은 줄을 내걸어 안에 두른 나합의 집구석은 다 살았어. 방주 안에 두른 노아 8식구는 다 살았어.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쓸어버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가혹한 분이죠. 맞죠? 안에 두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왜 교회를 떠나고, 왜 불평이 생기고, 왜 시험이 듭니까? 요것만 깨달아도 여기 여러분들 교회들이 부흥할 거다. 왜 시험 들어? 시험 들으니까 떠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건 내가 다 짤막한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왜 떠나느냐? 왜 시험 들으냐? 그게 뭘까 생각하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어서, 교회 다니는데 왜 다니면서 교회 떠나고 시험 드냔 말이에요. 그렇지, 여러 가지 얘기하면 체험이 없어서. 맞죠? 맞잖아. 확신이 안 생기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바깥에서 방황하니까 그래요. 안에 두르지 않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안에 두르면 다 행복하잖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미문의 안진뱅이가 평생 거지, 평생 병신, 평생 남의 신세만 짓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거 육의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하느냐? 잘 들어요. 왜 불행하느냐? 자, 영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저들이 성전에 가는가, 왜 성전에 들어가는지 궁금해했다는 말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 한번 이왕 업어다가 가서 얻어먹을 바에는 좀 성전 안에까지 한번 업어다 주시오,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맞죠? 무조건 뭐만 해? 육의 것만 눈이 벌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게 2푼 줄까? 1푼 줄까? 많이 줄까? 적게 줄까? 요것만 눈이 벌건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목사님과 장로님, 장로님과 목사님, 목사님과 목사님, 장로님과 장로님, 성도와 목사님 하나가 돼야지요. 뭐 하는데 쑥덕거려?
쑥덕거리는데 하나가 아니라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영적인 일에 하나 되는 자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맞죠?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요게 아웃이 인으로 들어오는 거야. 맞죠? 자, 인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짓 노릇 안 해도 돼요. 병신 노릇 안 해도 돼요. 아멘. 한 사람만. 에? 신세 안 져도 돼요. 팔자 다 고쳤어. 세상 말로 영의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살자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사니까 그냥 평생 동안 근심, 걱정, 불안, 조조, 낙심, 좌절, 슬픔, 괴로움. 아멘. 빨리 해. 목이 아파 죽겠어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야. 에? 예수가 딱 들어가면 다 해결돼. 자, 그래서 성경의 기적이 언제 예수님이 개입할 때, 그래서 사모하고 주님을 찾은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요 막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대 자존심 재면 따질 것 없어.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팍 떠져 버렸구만. 12년 동안 알류 혈루병 환자도 막 그냥 막 겨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옷깃 만지는 순간, 주님 만나는 순간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쫙 나가니까 그냥 다 살아버린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주님이 개입할 때예요. 이해하셨죠? 그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더라. 놀랍더라. 어머나 하나님 계시네. 어머나 예수의 능력이 저렇게 귀하네. 영광 영광 영광. 맞습니까? 오늘 아내 사람이 들으라고요. 여러분, 붉은 줄을 내걸어 아내 두른 자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아내 두른 자들만 밖에. 그러니까 왜 시험 들으냐, 아까 얘기다 말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시험 들어요. 그 교회 떠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한쪽으로 보니까 시험 들어.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 넘치는 동시에, 하나는 뭐예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다. 요것만 보지 마세요. 요것도 하나님이에요. 잘하고 순종하는 자는 축복, 잘못한 자는 저주 터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냉정해요. 아주 가혹해요. 오늘 조금 심각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가혹한 분입니다. 잘한 자는 축복이지만 잘못하면 터져요. 믿으면 천국이지만 안 믿으면 가혹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양면성이 있다니까.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도 하나님은 두 가지로 딱 나타나요. 같은 기적인데, 자,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더 쉽게 제가 길게는 못 풉니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서 기적이 일어났죠.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쓸어버렸어. 같은 기적 속에서 두 가지로 갈라져.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에. 그게 어디 얘기요? 갈멜센 제단이요. 근데 불이 내려오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이지만 그 원수 마귀들, 우상단지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사라신 믿는 것들 400명이 그걸 보더니 혼비백산하여 도망간다고 삽니까?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라고 그래서 전부 잡아다가 기손 시냇가에 놓고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쳐 죽이니라.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시험 들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시험 드냐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우편에 서야지 좌편에 섰다는 난란한 거예요.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 아내 두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아내 두른 사람을 책임지고 아내 두른 자를 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깥에서 어스렁거리고 서성거리고 다니고 여차면 떠나고 이런 사람 중직 세우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못하고 가셨어. 그런 영광이 없잖아. 맞죠? 호산나 호산나.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주고, 이런 영광. 예수님 때문에 함께 영광 받은 놈이 있어. 누구지요? 나귀 새끼. 대답 아까 알려주는데도 대답 못해. 누구요? 나귀 새끼. 왜 나귀 새끼가 영광 받았을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바람에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함께 영광 받아. 함께 영광. 아멘 하시죠? 내가 손현범 목사님하고 가까운 바람에 나도 그냥 으쓱해져. 그냥 으쓱 할렐루야. 아멘 하십니까? 자, 예수님 앞에 쓰임 받는 바람에 나귀 새끼가 영광을 받아. 그러면 예수님은 쓰임 받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아무 나귀 새끼를 쓴 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봐요.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랬어. 여러분 봐요. 천방지축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고집대로 지 교만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나귀 새끼를 쓴 게 아니라 답답하지만 좀 불편하지만 주인에게 매여 있던 나귀, 그 나귀를 풀어서 쓰임 받았어. 오늘 답답하지만 이런 행사도 이 교인들 대단한 건요, 하여튼 휴가를 1년에 한 번 내는 걸 전부 이 기간에 다 내가지고 그냥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거 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아멘 할 때까지 물질 바쳐 시간 바쳐 몸 바쳐. 와 진짜 하나님 얼마나 사람은 그럴까. 여러분 사랑의 진짜는요, 가짜냐 진짜는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주의 종 사랑 딱 가짜 진짜 구분하는 방법을 낮에 가르쳐 주려다가 시간 없어서 맛만 보여줬지. 세 가지만 도입하면 돼요.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게 뭐요? 예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 교회가요, 가만히 보니까 왜 주님이 사랑하느냐,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들여 헌신하는. 그러니까 몸도, 그러니까 말하면 몸을 애끼질 않아. 막 땀이 막 비옷에 쏟아지도록 막 들고, 그날 저녁에 집에서 자다가 막 허리가 아이고 허리 아파도 그 다음날 또 치고 오고, 전부 그렇게 봉사하는 거야. 몸도 마음도 물질도.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말로만 떠들지 마. 교회 안에서요, 이 말꾼들이 문제예요. 말꾼들이.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돼야지.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꼭 가룟유다 같은 자들이 있어. 납비여 사랑해요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조심해야 돼요 말꾼들.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은 뭘까? 말꾼. 말재주 없이 사기 못 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말꾼. 지금 이단 얘기만 하면 얼굴빛이 변하는 사람은 이단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 2명이 좀 연구 대상이 있어. 지금 옆에 쳐다보지 마. 자기도 안 했잖아.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요. 말꾼들이요, 말재주를 가르쳐 갖고 교인들 현혹하는 거거든. 성경도 진짜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어떤 이단들은 막 비유를 얘기하는. 비유는 진리가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참 진리 말씀대로 사니까 자유함이 있는데, 이단들 보세요. 자유함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혼하고 가정 파괴하고 물질 뺏기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말로도 안 좋아요 나중에 보면. 아멘 하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르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게 말꾼 되지 말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다 이런 말씀도 듣고 은혜도 좋지만요, 사람만 잘 사귀어도 안 망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어요. 내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부정적인 자식이 성향이면요, 그거 안 고치면 걔 망합니다. 여러분 뭐 학벌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줄 알아요? 예? 부모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자식이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런 소리 하들들 마라. 아멘. 항상 예수가 들어가야 돼. 예수가 들어가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줘야 돼. 하나님은 힘들고 괴로워도 주인에게 매여있던, 안에 있던 나귀 새끼를 쓰신 것처럼 말씀 안에 두르고 기도 안에 두르고 교회 안에 두려야 되고, 여러분요 사명 안에 두르고요. 맞죠?
그게 메인 나귀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잡하고 괴로운 것 같고 시간 뺏기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산하고 두드리지 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2는 4, 2, 3은 6, 2, 4, 8 계산해서 나오는 거 하나도 있으면 나와봐요. 계산해서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아멘 할 때까지 이게 계산으로 나옵니까?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신앙생활 하면서 따지기 좋고 제보기 좋고 제보고 이런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교회에서도요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는 똑똑한지 않은 사람 있으면 교회 말아먹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 있으면 일산만 빼놓고 딴 데로 이사시키세요. 솔직히 여러분 없는 줄 아세요? 김째째, 이째째, 오째째, 한째째, 박째째 별것들이 많아요. 이 째째들이 많으면요, 그런데 째째는 누구냐? 없는 자가 아니요, 있는 자들이 째째예요. 그러다가 몇 년 가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황금률이 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 주신다고 아버지는. 이 원리를 잊어먹지 마세요. 흐르는 물도 나만 쓰겠다고 막으면 미꾸라지 새끼도 썩어서 못 살아. 다 남도 흘러가게 해주고 그럴 때 더 좋은 물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움켜진다고 내 것이 아니요, 샘물도 퍼주고 퍼줄수록 더 좋은 물을 먹어. 나만 마시겠다고 살살하다가 막혀서 저도 못 먹어. 이게 원리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성경의 원리를 보면 선택은 자유예요. 맞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저 벗을게,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성경에 맞죠? 그죠?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유가 있었어요.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첫째 따라합시다. 안 하면 된다. 좋아 죽네.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전도 안 한다고, 헌금 안 한다고 해서 너 여기 오지 마, 너 앞자리 앉지 마, 너 저리가, 중직 안 시켜, 그렇게 차별하는 목사님, 장로님, 교회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괜히 시험 드는 거야. 안 하면 돼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못하면 된다. 아니 전도하라 그러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러는데 전도 어떻게 하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삼계탕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바쳐요? 삼계탕 어떻게 100만 원을 바쳐? 삼계탕도 끓여 먹을 돈이 없어.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푸는 거. 안 그래요? 맞잖아 제 말이.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이럴 때 좀 하면 좀 크게 하면 안 돼? 사람은요 완전 실패자가 성공한 얘기요, 베드로 얘기요, 그 성공적인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갈게요. 아멘해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사람은 성공의 요인이 있고 실패의 요인이 있다. 아무리 부모가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실패의 요인 가진 자식에게는요 돈이 가면 갈수록 페인되고 자살해 죽어요. 도박에 미친 자식에게 돈이 가봐요. 끝나요. 마약에 손대는 자식에게 돈이 가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환경이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 여기 쳐다봐요. 아멘 좀 해봐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축복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맞죠? 맞아요.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간 자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언제 맞아 죽을지 굶어 죽을지 사형받을지 버림받을지 몰라 그 당시.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환경을 초월하여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은 수석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자요. 포로로.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면 언제 맞아 죽어도 몰라, 언제 사형받을지도 몰라. 포로.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방백 120명,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이요. 장관, 지방장관, 다스리는 총리 셋이나 있어. 나라가 크니까 총리 셋 중에 수석 총리가 돼요. 기적이잖아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환경 탓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마귀의 인도를 받느냐, 그건 차이예요 지금. 아멘 하십니까? 야곱을 보세요. 야곱, 에산집 나반의 집으로, 오늘 아자 얘기했죠, 나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굶어 죽지만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니까 얼룩덜룩 떨떨 얼룩덜룩 낳게 해서라도 부자 만들어 주잖아요. 환경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실패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영적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감사가 넘쳐야지. 불평 원망하면 실패해요. 더 중요한 것은, 잘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달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도요 99가지가 정말 징그럽게 나쁜 짓을 해도요,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칭찬해 보세요. 그에 성공해요. 성공한다니까. 믿어지죠?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항상 남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비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공은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풍랑이 그치고 소경이 눈뜨고, 이런 얘기는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3일 부흥회도 안 되거든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베드로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가 성공하는 비결은 뭐예요? 고기 많이 잡으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완전 실패했어요. 뭐 했다고요? 완전 실패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나는요 내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예요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요 고기 5, 6마리 정도는 잡아옵니다. 진짜 한번 해볼까? 가서 네 잡아와요. 그런데 어떻게 어부 출신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말했을까? 완전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 실패를 의미하고, 이것은 불행이에요. 맞죠요? 슬픔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런 자가 완전히 성공했어. 완전 성공. 불행이 기쁨으로, 아멘해요. 불통이 형통으로, 행복으로 바꿔줬어요. 완전 성공이에요. 왜?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실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기적이요, 잘 들으세요. 기적을 보면 모든 말씀이 그래요. 소경 바기두매가 눈 떴다, 안진뱅이 일어났다, 문둥병자 걸어갔다, 중포병자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모든 기적의 사건을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제품이 나올 때, 들어가서 나올 때 여기다 들어간 것이 없는데 온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아멘 하시죠? 네, 들어간 걸 이걸 학문적으로 인풋이라고 그러고 이건 아웃풋이라고 그러는데, 나와도 항상 완제품 나오는 건 좋은데 좀 안 좋은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요. 이걸 필드백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 한 게 아니고 기초 학문에 이거 꼭 기본이거든요. 나도 대학에서 공부도 가르쳤어요. 아멘 해봐. 내가 행정학을 했으니까 하는 소리요. 기본 원리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똑같아요. 한번 교회 왔다고 다 달라져 근수히 하지 마요. 매일같이 교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범죄해노라, 나는 날마다 죄를 씻노라, 계속 이걸 가르쳐서 날마다 성화되어야 돼. 이걸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화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참석하고, 믿으면 하면 주일날 자기 교회 또 가야 되고, 이번에 은혜 엄청 받았으니까 주일날은 좀 쉬자. 그래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비결. 어떻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렇게 성공했느냐?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진짜 가르쳐 줘요? 꼭 알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남 든다고 정달아 듣는 거 나는 질색이요. 나는 몰라도 돼요.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도 잘 됐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손들지 마요. 아니요, 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아야 돼. 오늘 내가 꼭 들어야 돼. 이런 분들만 목이 터져라고 아멘 하면서 두 손 들고 아멘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비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요. 영적인 얘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자. 이게 영적인 첫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여기 쳐다봐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꼭 여기서 읽는 척 하지 말고. 꼭 그런 분들이 있어. 목사가 몇 장 그러면 찾냐고 정신없어.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아멘 해요. 그리고 계속 찾는 척 하는데 10분을 걸려. 그래서 내가 쳐다보니까 창피하니까 아직까지 못 찾아갖고 그래서 내가 닦아봤더니 세상에 에레미야를 피우고 있어. 나도 목회자니까 성도들 심리 잘 안다는 거야. 다 찾은 척하고 있는 거야. 그 진짜 찾아 나가봤더니 쓸데없이 살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자 보세요.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수고를 했지만 성경대로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죠. 이건 완전 실패했죠. 그러면 전부 다 배도 버리는 거 다 버리고 다 도시로 다 도망가잖아. 오늘날 어촌 보세요. 다 버리고 간 사람 많아요. 자, 이 정도면요 상처받았고 이 정도면 실망했고 내가 어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말은 완전히 이건 괴로운 일이요. 그런데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고 인내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요 단어에서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성경 보세요. 사케오가, 내가 내용은 얘기 안 해요. 다 아니까 시간 없어요. 맞죠? 사케오가 뽕나무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어.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아.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친구 4명이 들것에 메고 가다가 어디에요? 지붕까지 올라가서 포기하지 않고 따르면서 살았어요. 소경 바둑에 오다 시끄러하거나 말거나 자존심 버리고 끝까지 부르짖다가 눈 떴어. 창세기 32장에 야곱도요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매달려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맞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아멘 할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뭘 받아?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경이죠? 포기하지 마요. 끝까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섬기면 교회 끝까지 섬겨요. 한번 목사님 끝까지 우리 목사님이요. 아멘해요. 네? 잘 들으세요 이거요. 네? 변하지 마요. 변한 건 싫어요. 여러분 옷도 변한 건 안 입어요. 음식도 변한 거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징그러워. 믿음이 변하면요 아주 그냥 구역질 나더라고요. 아멘 안 하세요?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변하면. 제가 옛날 처음에 어디입니까? 중국에 갔어. 만리장성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는 옛날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딱 길목에 티셔츠를 2장을 놓고 1,000원에 판대. 1,000원. 내가 샀게 잽싸게 샀지. 그리고 중턱에 올라갔더니 1,000원에 4장. 똑같은 게 샀을까 잽싸게 샀지. 꼭대기 올라갔더니 이제 떨이기 하더라고. 1,000원에 6장. 샀을까 잽싸게. 내가 몇 장 샀어? 계산이 금방 안 돼? 12장. 얼마야? 3,000원에 12장. 3,000원에 12장. 얼마나 기분이 싸게 사서 좋은지. 시간 갈아입고 땀나면 또 갈아입고 또 그 갈아입은 거 버릴 필요가 없잖아. 아깝잖아. 그걸 전부 싸가지고 왔어. 그래갖고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그 전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이 와이셔츠를요 비싼 거요 16만 5천 원짜리 사줬어. 그래서 그거 입다가 그것도 같이 넣어갖고 돌려갖고 끄집어내고 보니까 3,000원에 12장 때문에 16만 5천 원짜리 물들어가지고
변했어. 다 버렸어. 그 3,000원 때문에 16만 5천 원. 아유, 아까워. 변하면 안 입어. 못 써. 신앙이 변하면 안 돼. 교회관이 변하면 안 돼. 목사관이 변하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나머지 가다가 불러. 은혜가 되죠? 나는 성경 없는 얘기 안 합니다. 모든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사. 따라합시다. 오르사. 두 번째가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제가 10시 예배도 얘기했지만 모든 기적은 주님이 계심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로 1000만 개를 갖고 있고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주님 떠나서는 끝나는 거예요. 내 자식 속에도 주님이 계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남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든 게 똑같습니다. 아셨어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집안이 좋고 돈이 많고 많이 배웠고 유명한 대학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사. 이게 시작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육지에서 배를 좀 뛰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세상과 구별하라. 육지에서 좀 뛰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두리뭉 살지 말고 세상과 좀 구별시키세요. 남이 한 대 판다고 2대 패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뺨까지 돌려대고, 억지로 우리까지 걷게 한 자는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남을 고발하고 재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화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구나, 끙 하고 있지. 네가 아무리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안 받아. 화해하고 와. 그래 내가 받아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 세상과 구별하세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세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 뭐요? 앉으사. 다 같이 앉으사. 내가 오늘 성경을요 지금 순서를 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앉으사. 이 말은, 앉았다는 말은 서성거리다의 반대잖아. 교회 안에도 서성거리는 사람은 여차면 떠나고, 여차면 오늘은 이곳 저곳인데, 아니야 내일은 저곳, 이러면 안 돼요. 아멘해요? 앉으사. 머무르야 돼요. 주님이 내 가정에 머무려야 돼요. 내 교회에 머무려야 돼. 믿으면 아멘. 여러분도 교회에 머무려야 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아멘 하십니까? 절대로 기분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앉으사.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이 내 가정에, 내 심령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남편 속에 머무르게 하라. 아멘 하시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5번째,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에 깊어진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안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불평이 많고 교만해지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아야 순종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은혜 받는 게 우선이지. 그 6번째 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순종했죠. 순종에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어요.
순종은 은혜 받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순서를 바꿔서 앉아가지고 어머나 베드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그랬으면 예수님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이 자식아 너는 목수의 아들이요 나는 어부 출신이야. 깊은 거 얕은 거 다 해봤어. 근데 너 나 지금 괴롭히는 거냐? 너 약 올리냐? 끝났을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그 안에서도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왜 이렇게 불순종합니까? 왜 이렇게 거역하십니까? 그래서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은 자들이 순종해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이 체험한 사람들이 순종을 잘한다고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순종이 아무 때고 했어요? 주의 능력을 믿어질 때 순종했지. 오병이어의 기적,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떼어주래. 장정만 5천 명이 넘는데 은혜 안 받았으면 떼어 줬겠어? 지금 예수님 지금 치매 걸렸나? 그러고 도망갔겠지. 안 그래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지 않고 떼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 먹이고도 5천 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더라. 순종이요. 우리 변화에 포도주가 되고 한 것도 세상에 맹물 떠다 놔라. 맹물 떠다 놓은 것까지는 한다고 그러자. 어쩌다가 그걸 떠다 줘라. 장난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맹물을 떠다 줘요 포도주라고 그러고. 은혜 받았으니까 순종하는 거야. 순종했더니 맛 좋은 포도주로 바꿔진 거예요. 맞죠? 네? 잘 들어요. 실패의 잔치가 성공의 잔치, 슬픔의 잔치가 행복의 잔치집으로 바꿔줬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은혜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은혜 못 받은 것들이 순종하는 거 못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자 붙이지만 척자 붙이지 순종 안 해. 헌신을 안 해요.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세요.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깊어져야 돼. 은혜에 깊어지면 순종에 깊어져. 이제 알았어요? 순종에 깊어지면 7번째 따라서 합시다. 축복에 깊어진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2배에 가득 실었더라. 가득 실었더라. 가득.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의 가득 창고에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채우기를 축복.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가득 실었더라. 아멘. 오늘 이 축복 받읍시다. 가득 실었더라. 자, 따라합시다. 은혜에 깊어지면, 말씀에 깊어지면, 순종에 깊어지고, 순종에 깊어지면 축복에 깊이 오고, 축복에 깊이 오면 사명에 깊어진다. 맞죠?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바꿔줬잖아요. 주여 내 곁을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할 짓이 아니요.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요. 고기 잡는 거 물질이 최고요. 사업이 최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그게 최고가 아님을 깨달은 거요. 주님의 능력 앞에서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 바꿔지는 거요. 아멘이요? 육의 것이 다가 아니요, 영의 것이 우선이요, 영의 것이 중요한 것으로 바꿔지는 거요. 주여 내 곁을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뭐라고 해서 일어나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물과 배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이렇게 바꿔지는 거요. 자,
자들어 은혜에 깊어지니 말씀에 깊어지니 순종에 깊어지고 순종에 깊어졌더니 축복에 깊어지고 축복에 깊어졌더니 사명에 깊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무 많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동무들 보고 나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동무들이 볼 때 저 자식 고기 많이 잡았다고 약 올리나 이 자식,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랬으면 끝났을 텐데 도와주러 왔다가 집에도 가득 실었어. 아멘. 한 사람만 가득 실어. 오늘날 누가 은혜 받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얘기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위장병 걸리는 게 위장병. 서로 기뻐하고 협력하고, 교회에서 구역장들이 열심히 하면 그 구역에 막 붕대면 샘내고 그러지 말고 시기에 질투하지 말고, 야 고맙다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말이야. 배가 아파가지고 더러운 심보. 다행히 여기는 없어서 감사해요. 근데 여기 안 온 사람 중에 있나 몰라. 아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응?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남이 변화받으면 은혜 받으면 기뻐하고, 그래야 가려. 사람이 맘보 심보 고쳐 먹여야 돼. 아멘. 그런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얼마나 멋있냐고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고 꼼수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걷어가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성경은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어떤 쪽에 서 있으려는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에서 성공으로, 육의 사람의 영의 사람으로, 이 똑같은 제목이 얘기해요. 성공의 삶의 비결. 뭐 제목은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다 가서 내가 이거 풀어줄 수는 없겠네요. 선민의 자격.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지, 아무거나 붙잡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안에 두르는 자가 돼야지 밖에 사람이 되지 마라. 믿음의 아멘. 구경꾼 신자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 믿음의 아멘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결론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쓰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아멘. 거듭나게 하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씌워 먹으려고. 고기가 최고인 줄만 변화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이 제자 삼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변화 받으니까 제자 삼은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주를 위해서 쓰라고. 왜 건강 주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전도하라고, 봉사하라고. 왜 물질 줬어요? 주를 위해서 드리라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겠다. 그럴 때 주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오늘도 내가 살려주세요 한다고 사는 게 아니요. 내가 한 번만 사람이 살려주면요, 내가 한 번만 고쳐주시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사명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럼 하나님이 오늘 다 고쳐주세요. 아멘. 그러려고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음을 입으로 시인하라.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교만할 것 없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임하사 주님이 아픈 걸 찾아서 그냥 치질 있으면 치질이 막 나오게 하시고 눈이 안 보면 눈이 보이게 하시고 귀에서 막 이명 이 뱀소리 쇠소리 이런 소리가 나면 그냥 탁 멈추게 하시고 다리와 허리가 펴지고 손목이 막 펴지고 아멘해요. 주님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